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속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4장으로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자 흩어져서 생활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오니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심령과 육체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은혜로 세우셔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저희의 목표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로 서기를 실천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랐고 원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 시간 교독문 23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화면과 소지하신 성경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대개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생활이 좀 안정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곤 합니다. 삶에 큰 문제가 없는 시기에는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입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나 또 질병을 겪게 되거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 등 즉 삶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대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기까지는 애교죠. 그런데 그런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즉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주관에 따라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복은 복대로 구하는 참 이기적인 신앙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스스로 이러한 삶의 모순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삶이 참 위태로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뭐가 잘못됐지? 라는 문제의식조차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약성경 약 1300페이지 중에 대략 4분의 1 되는 한 400여 페이지가 잘 안 되는 이사야서 이후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하나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삶을 반복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즉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좀처럼 체감되지 않는 상황들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예언대로 하나님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번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세월이 또 길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예. 어느 순간서부턴가 이 질문이 오고 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랑하시는 분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역사적 현실,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못 깨달을 수 있는 시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성경 그 두꺼운 책에 무려 4분의 1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정작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희한한 세월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온 현실의 역사의 세월에 하나님이 장장 3,000년 가까운 세월에 베푸셨던 세월의 정체가 이런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만을 가지고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곤란한 세월이 무려 3,000여 년 동안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니까요, 제깍 사람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들이 이제 눈먼 희생 제물들, 저는 것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들, 병든 것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난 첫 열매 이렇게 값진 것을 구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쓰다 남은 거, 눈먼 거, 저는 거, 굳이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라고 그들은 서슴없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우리가 벌 받는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날 테니까 한번 내가 안 되나 봅시다. 해보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떠들어대는 장면이 예언서에 나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죠?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권태기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태기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 옆에서 숨 쉬는 게 버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얼굴 마주보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권태기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권태기의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제사장과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백성들이었지만 어느 순간서부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신들을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책임 회피하는 백성으로 조금씩 뒤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예배는 형식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예배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지금의 예배의 형태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멋진 드럼이 어디 있고요?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저도 기억을 하면 35년 전에 제가 제 모교회 청년부 이게 찬양 인도할 때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약장사가 하던 것처럼 큰 북 쳐가면서 찬양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큰 북 치면서 했어요. 그래도요, 와, 성도들 참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점점점 세련되어져 가고, 그 모양은 점점점 익숙해져 가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안에, 그 예배자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조악해져 가고 헤아릴 수 없이 천박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동물들 중에 쓸모없게 여기는 짐승들을 하나님한테 드리며요. 하나님한테 나는 예물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 시대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얘네들이 드리는 이 조악하고 폐악하고 천박한 물질과 예배를 더 이상 안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지금 오늘 말라기서와 그 전후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문이 닫혀지는 게 혹시 우리가 드리는 그 조악하고 폐악한 예배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기가 어려우셔서가 아닌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폐역이 만들어낸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말라기서 1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시편의 다윗의 시편서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는 600, 70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하면 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너희들 나한테 패역할래? 너희들 보이지 않는다라 하여 나를 이렇게 멸시할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멸시하는 나를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이방의 민족들이 나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세월을 너희들이 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한테 패역을 하고 그 패역이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처분하시는 줄 아십니까? 땅에 돌들을 일으켜 세워서 예배 받으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어 오늘의 예배하지 않고 그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는 예배가 겹겹이 쌓이게 되면, 죄송하지만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채워 예배 받으실 일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을, 그 선택한 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면 내버려 두세요. 근데 가슴 아픈 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렇게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뒤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면 믿음 생활하다 아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부도 맞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 생활하다 사고로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패역을 총체적으로 말라기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으로부터 말라기서가 쓰여졌던 2400여 년, 2500여 년 그 전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잘 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잘 되네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심지어 어떻게 콕콕 찔르냐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왔다 참.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의가 살아있으면, 당신의 공의가 살아있으면 어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탄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공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해답입니까? 뭐가 맞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4분의 1을 툭 잘라서 신기한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야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정한 날, 여호와의 신원의 날,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인생들에게 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필요하죠? 왜 원통함을 풀어주는 날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의 날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정한 날이 필요하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왜 하나님이 정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이거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이가 아니라 특정한 날만 주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특정한 어느 날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한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날이 있다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않는 날이 있다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이때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야, 그날, 그때, 그 시는 나도 몰라. 그건 아버지한테 맡겨두고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부르심의 소명의 삶만 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정한 날, 그것의 정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이 날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이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며 이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세월을 판단하지 마세요. 올 초였나요?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헌당 예배를 불시에 토요일 오전 7시에 드린 거예요. 근데 쭉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근데 저도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서울시라는 이 큰 행정조직의 수장으로 있다 보니까 함부로 교회를 출입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헌당을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렇게 축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지난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자고 해서 부부 내외와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가는 중에 차 라디오에서 속보가 뜨길래 듣자마자 그랬어요. 아, 죽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악한 행위,
잘못된 행위, 그걸 하라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의로움을 주관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 의로움을 항변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은 뭐죠? 단순한 간음이 아닙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가 그분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한 날을 바라보는 인생들은요, 어떤 인생들이냐면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정한 날에 이르러서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했어요. 단지 당신이 정한 날에 이르러서 내가 참됨과 거짓됨을 분별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당회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그 짧은 시간에 뭐 결의했냐면, 다 힘든데, 다 어려운데 우리 그 어려운 것 중에서 좀 떼내서 우리 성도들 돕자. 속으로 그랬어요. 뭐가 있지? 근데 우리 장로님들 그러십니다. 목사님, 하다가 모자라면 하나님한테 그때 매달리자고. 하다가 모자르면, 곡간이 비면 그때 하나님한테 차 태워달라고 하자고. 하지만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는 말자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가대의 찬양이 그친 지가 벌써 3, 4개월입니다. 우리 교회 유다 지파나 금요 찬양팀, 이 사람들의 찬양의 소리가 멈춘 지 벌써 얼마가 되는지 헤아리지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보셨잖아요. 동영상 찾아내서 그 동영상도 그냥 각자의 집에서 동영상 함께 찍어갖고서 한 이 조악한 찬양에 이것들을 올리면서 성가대 찬양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말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는 조악하고 무너져 있고 다 소진된 것 같은 세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버팅겨내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시대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부분이 제일 미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그 도덕과 윤리가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죽으면 다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이따위 소리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바깥에 있을 때 우리 역사의 독재자라고 욕먹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 조찬 기도회 하고 청와대 가서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미웠습니다. 저 양반들 왜 저러고 있을까? 저 독재자를.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보여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국가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시대적 정의에 대해서 말할 줄 모르는 바보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수없이 손가락질 받아도 그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성경에 써 있기 때문 아니에요?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의 큰딸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동희야, 네 두 오빠 죽인 얘를 내 아들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 지금 카나다에 계시는 손동희 권사님이 아글아글 쓰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답니다. 손영 목사, 아빠, 이건 내 도저히 순종 못한다고.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아버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못한다. 어떻게 내 오빠를 죽인, 두 오빠를 죽인 그 나쁜 놈을 내 오빠로 삼아서 내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냐고. 하실 말씀이 없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날 저녁에 성경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딱 펴놓고 그러셨어요. 동희야, 난들 어떡하니? 난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이 낳은 자식 누가 죽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반 들어와서 성경 피면서 그랬어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동희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가 내가 봤더니 그런 역사였어요. 정말 감당하기 싫은 세월이 있고, 감당하기 싫은 일들이 있고, 감당하기 싫은 그 무언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조금 배웠다고 하는 새끼들, 그 조금 부모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해갖고서 학교 보내놨더니 그놈의 새끼들이 부모를 대고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 그 욕을 먹고도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로부터냐?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지. 그 말씀 부여잡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켜왔던 그 보이지 않는 그 피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말라기서 3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모든 날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출발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의로움의 출발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불의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주신 자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슴에 몸에 기댈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진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런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판단할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이러한 형편과 처지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께서 정한 날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감당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른 일을 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개혁해내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최후 승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헛되다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살아있고 타락한 이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그 말씀으로부터임을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한 날, 나에게 주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주권 있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날에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펼쳐내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인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아니죠. 네. 전도부장 이선숙입니다. 저희 전도부에서 10월 새생명 축제를 위해 몇 가지 준비 중에 올해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놓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월을 만나게 되고 그 와중에 특별히 저희 성도 중에 중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분들이 있어서 이때는 어떤 스케줄을 정하거나 준비해 가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당장 교육부의 여름 행사에도 은혜로운 진행과 또 아픈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눈물로 기도를 의미하는 손수건을 배부하는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손수건의 의미를 아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수건은 최고로 좋은 그 코튼 60수로 준비하고요.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나가면서 한 장씩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물질의 청직이 되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되어 세상을 막힘없고 그침없고 늦어짐 없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선한 물질들을 구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업의 터위와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계속될 천대의 믿음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크신 사랑과 형통을 차마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통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부끄러움 없이, 그 삶에 모자람 없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방역 조치 추가에 대한 것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질병관리대책본부에서 교회를 특정해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소모임에 대해서 모임을 조금 중지해 달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소속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도 지난 금요일 날 총회장 명의로 3,000개 산하 교회에 정식적으로 결정사항이 전달됐습니다. 그 내용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제외한 어떠한 소그룹 모임도 중단해달라는 협조 요청입니다.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총회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사태가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셧다운하는 그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사전에 이 여름에 잘 방역 조치를 하면 우리가 가을에 조금 좋은 개선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행되었던 모든 소그룹 활동들은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배, 공예배를 하는 그 시간 전후로 1시간 전 정도만 교회에 출입해 주시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당분간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유치부와 유초등부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와 토요일 날 하기로 했던 중고등부 청년의 영성 집회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데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을 빌어서 수련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전도부가 나와서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는 기도의 손수건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위원회 산하 전도부가 1년에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10월 셋째 주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주관하는 일인데 많은 준비를 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오셨는데 이 코로나19의 일 때문에 아마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껏 준비하고 있었던 것 중에 일부인 이 기도의 손수건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10월 셋째 주에 만약에 우리 자체적인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 가족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손수건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날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날로 삼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잘 생각을 해서 우리 또 장로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까 1부와 2부 때 계속 우리 전도부장님이
강조해서 하시는 게 코튼 90, 2부 때는 코튼 60인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90입니까? 60입니까? 90이요? 60이요. 네, 코튼 60. 그냥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꼭 챙겨서 가시고요. 여러분 꼭 이제 태신자의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방의 권사회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중앙교회에서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참 아쉽게도 이 행정조치가 떨어지고 난 이후의 일이라 진행을 못하고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중앙성결교회에서 권사회 임원들과 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별도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실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습니다 라고요. 네. 여러분들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정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날입니다. 그 날의 연속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정하여 의롭게 된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비록 참담하고 참혹한 현실의 흐름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2부의 성도들, 그 거룩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로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사모함 중에 침상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